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심을 다 가르치시고 나자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기도를 올리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단순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그냥 마태복음 11장 앞에 있는 모든 가르치심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그 모든 천국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11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과 뜻,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덕목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과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가리키는 바는 세상 관점에서 보기에는 지혜도 있고 슬기롭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복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보기에 자기는 옳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슬기롭다고 칭송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숙하고 부족하여서 어린아이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이 자기가 이렇게 들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생각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내려놓고 복음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르쳐 보면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청년들도 참 수용 능력이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보다 더 수용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수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슴으로 수용하고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제자들은 참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그 깊은 심령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이런 회개한 죄인들도 삭개와 같이 말입니다. 이런 회개한 죄인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불리면서 복음은 거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뒤따르며 살 것인가. 만약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우리는 항상 이 후자를 택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지혜롭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의상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하고도 깊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로 분류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란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감추신 적이 없고 빛 가운데 드러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비밀이 됩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정말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능력과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아버지의 지위와 권한을 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더욱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생명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구원사역에 대한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경외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한 관계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특별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신 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연합하여 사역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풀이에 의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가? 아들을 보면 됩니다.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여기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능력과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대합니다. 모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께로 와야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일까요? 원래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관점으로 아주 축소시켜서 본다고 하면 당시 유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율법주의에 의하여 율법주의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30몇 가지의 아주 핵심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600여 가지의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율법주의에 묶여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아가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 그 수고와 노력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아 이렇게 확대시켜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날마다 성경에서 배우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물며 그 옛날 율법주의가 횡행하던 시대에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행위로,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면, 죄 가운데 눌려서 아무리 수고해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무언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해 보지만, 그러나 잘 얻어지지 않고 낙심이 되고 마음속에 안식을 잃어버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짐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그것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쉼을 얻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함께 같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지쳤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지쳤다는 건 뭐예요? 뭔가 불완전하고 힘이 소진되었다는 것은 힘의 한계가 있어서, 힘이 어떤 정한 양이 있어서 그 힘을 다 써버리면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에게는 지침이라고 하는 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 제한된 피조물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지쳐서 쓰러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은 쉼, 곧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제한된 능력으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사는지 아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데도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써서 보람차고 뭔가 열매를 거둬줘야 되는데 세상 일에는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수고는 많이 했어도 허무한 마음과 생각으로 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세 가지 영역에서 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쉼이 필요하죠. 우리는 잠을 잡니다.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쉼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영역에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소모한다는 건 뭐냐 하면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있고 싶은데 뭔가 자꾸 감정을 끌어올려서 누구에겐가 내 감정을 사용하면서 소비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 내 감정을 자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자신 그대로의 감정 가운데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사실은 정서적인 쉼이에요. 이 쉼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우울증이 오고 정서적으로 아주 지친 상태가 되어서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짜증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잠도 많이 자고 정서적으로 평안해도 우리 사람 안에는 내면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내면적인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어느 시점에 왜 이 인생이 이렇게 헛될까? 내가 뭘 하고 산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만사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인데 영적으로 안 채워지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와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어도 그냥 딱 하기 싫어집니다. 영적인 쉼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영적인 쉼을 누리는 사람은 잠이 좀 부족해도 잘 삽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내가 지쳐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쉼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잠도 많이 자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 없어도 힘이 듭니다. 인생 사는 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절에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침 이렇게 되는데 그침이 아니라 사실은 끝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신 거죠. 스톱한 것이 아니고 피니레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내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침이 필요해요. 끝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육체적으로 막 일을 하다가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쉬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사용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걱정, 근심은 우리 안에 쉼을 주지 못해요. 계속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정서적인 에너지를 말입니다. 걱정, 근심을 끝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밀감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들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그치고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필요하죠.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불안을 다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야만 쉼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6일 동안 삽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마음도 쓰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만 그러나 7일째는 끝내야 합니다.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에도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7일째 되는 날에 더 열심히 일한다.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한다고 더 부자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6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영역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밀어붙여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길 때 진정한 쉼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고집할 때 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살 때 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할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가벼운 이유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쉬워요. 가볍습니다. 제가 만약 어느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이 저를 불러서 이봐요, 저를 불러서 나한테 물 한 잔 갖다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말에 순종하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왜 나한테 저걸 시키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면 제가 굉장히 굴욕감이나 혹은 불쾌함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앉아가지고 아빠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저는 유쾌하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딸과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뒤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 없이 지키려고 하면 힘듭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줄 알고 부드럽게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쉽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쉼을 얻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상실되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얻고 치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